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딱 한 단어,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 그 한 단어만 생각해도 참 마음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내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신 어머님을 추모하며 생각할 때 이 어머니 날에 그리움이 많은 우리 자녀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이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어머님을 마음에 그 사랑을 되새겨 볼 때에 어머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히 외롭고 힘들 때에 떠나가신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 저의 육신의 어머님 이렇게 비록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도 2021년 6월 15일 주일날 담임 목사로서 원로 사모님의 생신을 축하했을 때에 제가 어머님의 어깨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그것을 제 여동생이 전화기로 녹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오늘 주일 예배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작년도 6월 15일 날 주일 오후에 제 개인 퍼스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한마디만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님을 생각하고 추모할 때 어머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생각할 때 어머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작년도에 글을 써서 나눴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우리는 주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삼손의 아버지의 이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 세 성경 구절 중심으로 세 가지 자녀 양육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이었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주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nurture, 양육해야 되는가, 그 프린시퍼 원리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새 번역 성경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walk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 후손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예를 지난주일 나누지 못했는데, 저는 제 육신의 어머님을 생각할 때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믿는 저의 육신의 어머님이 저나 제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사야 41장 10절의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그 상반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나의 어머니의 삶의 믿음의 본의 모습은 어떤 위기와 역경과 자녀 후손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의 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 육신의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grandchildren,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머님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어머님을 볼 때에 자녀들이 걱정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 왜 어머님은 자꾸만 걱정,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세게 견고히 서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는 자녀들이 걱정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어머님의 믿음을 엿볼 때에 자녀들도 어머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제 육신의 어머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교회 어머님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외우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며 싸워 이겨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더욱더 헌신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믿음의 흔들림과 요동함과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어머님들이 되어서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 신앙의 나무의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 박혀서 그 자라난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역경이 와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나의 어머니, 이런 설교 제목 아래 두 가지 중에 오늘 주일 한 가지만 묵상하고 오는 수요 예배 때 나머지 두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3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28절과 30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28절과 30절 두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국 단어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30절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은혜를 입은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 교회 어머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머님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뭐라고 예수님께 외쳤냐면,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기른 어머니 마리아, 참 행복한 여인이다. 개역개정에는 복 있는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어머님들, 그 은혜를 날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어머님들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7, 80, 90 인생 살아온 것 하나님의 total grace, 전적인 은혜다. 은혜가 충만한 어머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어머님들은 참 하나님께 복 받은 여인들이요, 정말로 행복한 여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머님들은 현대의 성경 말씀으로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행복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 심지어 걱정, 염려될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의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의 은총만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내가 오늘 부름받아도 나는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러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구원의 은총 받은 걸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다. 나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랑 많이 받은 여자가 어디 있는가? 특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Virgin birth.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내 약혼녀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내 아기도 아닌데. 요셉의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한다는 천사의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약혼녀가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인데 예수가 아기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의 남자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adultery, 간음입니다. 간음. 처녀가 배가 불러와서 이거 숨길 수도 없는데 8개월, 9개월 되면 마리아가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간음했으면 예수님 이야기 때 뭐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처녀가 약혼 남자 요셉이 있는데 잉태해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축복, 블레싱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인데. 이러한 아기 예수 잉태의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못 받습니다. 마리아가 눈치가 빨라서, 아니 내가 잉태하면은 나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메었고 어떻게 이런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받겠지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믿음의 엄마가 아닙니다. 여인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저 아기 원치 않습니다. 이거 아기 임신하다가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임신하면 나는 이거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인데, 육신의 죽음.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육신의 어머니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외우신다고 나눴지 않습니까? 한 예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다. 자녀에게, 후손에게.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필이면 날까 잉태할 건데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인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람이 볼 때는 저주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만한 축복, 행복,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아기 예수를 내가 젖먹여서 기르는, 그래서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 사역할 때 30살 넘어서 예수님 사역할 때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은, 마리아는 참 행복합니다.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나에게 잉태케 하셔서 내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주님 안에서 자녀를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생각할 때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신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한 엄마입니다. 난 참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순종 잘 안 하고 좀 골칫덩어리고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 자녀 생각할 때 기도가 더 나오고 그 자녀의 영혼권뿐만 아니라 자녀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모든 것 생각할 때 참 고민이 많지만, 기도 제목이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나에게 내 자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딜런 예리 예언이 주용이도 그러지만 은혜의 선물로 자식 준 거, 나는 참 행복한 엄마다. 난 참 복받은 엄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구두로 문자로라도 나는 너로 인해서 난 행복한 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잉택해서 낳게 하셔서 너를 젖먹여서 길러서 이렇게 너를 이제 결혼시키고 독립시킨 거, 나는 너가 내 아들, 딸인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 은혜의 선물, 나는 진짜 너 생각하면은 엄마는 진짜 행복한 엄마다. I'm so happy to be your mom. 나는 blessing, 너무 복받은 엄마다. 하나님께 너를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우리 어머님들 실제로 자녀들에게도 I'm so thankful, happy.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bless, 축복받은 엄마다. 믿음으로 자녀에게 confession, 고백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28절 하반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제 육신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국 가 계셨는데 전화가 오셨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저희 어머님과 옆에 못 계십니다. 그러면 제 여동생이 이젠 직장에 이젠 일을 나가야 됩니다. 집에서 일을 이젠 더 이상 안 하고 다 이제 직장으로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십니다. 제 여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니 노인 아파트나 이렇게 혼자 계셨던 순간들, 양론에 계시면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돌봐주잖아요. 누르면, 그렇죠? 심지어 병원에 있어도 인텐스 케어 유닛 있어도 버튼 누르면 간호사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홀로 계신 어머님들, 제가 우리 임봉희 할머님 여기 한인타운의 아파트에 혼자 계셨을 때 문을 안 잠그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왜 문 안 잠그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위에 계신 좀 더 젊은 할머니가 매일 와서 이렇게 종종 체크업한대요. 문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머님들끼리 젊은 할머니가 또 나이 많은 할머니를 서로 체크업,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잠그시는 거예요. 왜? 혼자 계시니까. 자녀들, 후손들이 다 따로 사니까. 그렇다면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실 때 저 형도 지금 선교지에 있으니까 또 여동생도 직장 가면은 걱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식은 24시간 배우자도
어머님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영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과 영원히 24시간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게 최고지. 안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왜 어머님을 생각하고 걱정, 염려, 불안해야 합니까? 결국 어머님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도 어머님을 믿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만일에 엄마도 염려, 걱정, 자식하고 자녀도 엄마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을 하고 믿음이 없이 엄마, 아빠, 자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노심초사 24시간 계속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 자식.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어머니와 자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어머님도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자식도 어머니 생각할 때 믿음으로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자식이 부모님을 믿음으로 공경 돌보지 않는 것도 그 죄다 그 말이에요.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페이스,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자식이 비록 지금 다 직장 가고 다 어디 분가하고 다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 감사, 영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진정 복받은 여인이요 참으로 행복한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복받은,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인가? 31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받은 자요, 복받은 여인이요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 교회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어머님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이, 예수 믿는 어머님들이 복받은 여인들이요 참으로 정말 행복한 여인들인가? 첫 번째 이유를 예배소서 1장 6절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왜 예배소서 1장 6절을 말씀을 읽었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배소서 1장 6절입니다. 근데 예배소 1장 6절 보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받은 여인들이요 정말 행복한 여인들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우리 할머님들 손주들에게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받은 거저 주신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님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어머님들을 선택하셨다고 썼습니다. 택하셨다. 예배소 1장 6절 문맥 보면 선택받았다는 게 chosen by God.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 구원해 주신 거는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는 선택받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predestined, 예정을 받아서 더 나가서 예수의 피로 우리 어머님들이 죄를 다 forgiveness of sin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 어머님들이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들이요 정말로 행복한 여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어머님들은 왜 하나님께 복받고 왜 행복한 여인들인가? 1장 28절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냥 우리 어머님들의 육신의 죽음 끝날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복받은 여인이요 정말로 행복한 여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들, 자녀들 너무나 걱정 염려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어머님들은 기억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젖먹는 아기를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치매 걸린 어머니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정말로 복받고 정말로 행복한 여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육신의 어머님, 그 어머니라는 한마디, 우리가 설교 후에도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겁니다. 이미 먼저 떠나신 어머니를 추모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에 스쳐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한번 토렌스에 내려갔을 때 그 식탁에서 성경을 아마 쓰시다가 잠시 잠드신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성경책을 심히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베풀고 섬기는, 주고 또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 자녀들 그거 평생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어머님들을 추모하고 또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에,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 어머니 날 생각할 때, 나는 참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엄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나는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자라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사 먼저 택해 주시고 예정하사 예수 믿고 죄상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받은 영적인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너무나 복받은 엄마고 나는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들을 세워볼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한 엄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복하고 복받은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어머니 주일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사 예정하시사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 어머님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놀란 구원의 은총 사랑 영원한 생명 이렇게 놀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님들이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들도 24시간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어머님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심지어 내가 질병과 암이나 치매나 어떤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그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저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 경배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나는 엄마는 진정으로 복받은 여인이다. 하나님께 너무나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여인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 식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받은 행복한 어머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어머님들, 마리아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과 그 행복과 복을 주님 안에서 겸손히 마음껏 누리는 모든 교회 어머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